거의 377페이지를 보세요. 자비선 명상하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명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자, 393페이지입니다. 오늘 저기 비무량심의 이타심 기력이죠. 이거 맞죠? 예? 네. 비하는 건 연민심인데, 사랑과 연민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반경에 보면은 이제 대자락하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 대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연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성불교에 있어서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바로 연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연민이 있기 때문에 연민심을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대개 이제 상대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연민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되고 있고, 이 환경 오염도 아주 심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연민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그리고 뭐 테러라든지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좁게 이야기하면 한 가정사의 문제, 부부싸움이라든지 또는 형제간에 싸우는 것, 또 이웃집이 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연민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좀 이해를 하고 상대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이제 징용 문제, 또 그 앞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본이 저질했던 난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는 무슨 협정을 내세워 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식으로 제재를 이제 가하는데, 그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민심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본의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일본 아베가 그래 배우고 한다고 신문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트럼프는 또 이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탈퇴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역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는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환경 문제가 대두가 약 50년 후가 되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들이 한 3분의 1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연민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말하다마는 고귀한 마음, 연민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이거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게
사랑과 연민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과 연민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과 연민심을 키우게 되면, 그 다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그전 한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켄 웰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도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 가장 하위 의식을 가진 사람은 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 사회로 나와서 마음을 쓰는 거는 처음에 이제 마음을 자기로 생각하는 거는 중위 수준의 의식이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은 것은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 인권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고가 그 상위 수준의 의식이 근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나는 자연의 한 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이고 모든 존재상 우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의 상태가 공성을 깨달은 게 이제 궁극적의 의식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궁극적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켄 웰버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인류가 19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현재 인류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인권 얘기를 하고 환경 얘기를 하고 이럴 정도 얘기하면 수준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대다수가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21세기에는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명상시대라고 이제 강의 공헌을 하고 명상이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쭉 말하자면 그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이름 있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술이 이제 등장, 뭐 유벌 힐라리 같은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책이 나오고 막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이빠사나 수행을 얘기하죠.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데 잠문을 누구한테 구하는가 했더니만 미얀마에서 명상을 배웠던 스님에게 잠문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세상을 깨뜨려 보는 이 지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게 명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얘기하는 건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393페이지 비무량심 이타심 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설이 좀 길었죠. 자, 비무량심 이타심 기력이 무량심이란 한량없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이제 기르려면은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돼요. 이게 쉽진 않아요. 예. 자, 비무량심, 비는 연민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연민이란 이를 제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중생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빼앗아 없애줍니다. 불평등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그런 사람을 초청하여 미안합니다 라고 연민심을 주면서 비무량심을 키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초청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까?
여기는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너 나가 본래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을 초대가 당신을 하고 나하고 평등하고 그런데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비무량심을 키우는 목적은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제거하여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위안을 주면 자기와 남을 해치는 마음이 치유됩니다.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치는 늘 맞지만은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자기 이치에 맞다고 하는 그 이치적인 문제를 들었을 때는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 당신 말은 옳긴 옳지만은 난 감정이 상했어. 그리고 당신의 말에 난 동조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쟁이나 논술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오리사, 오둔사를 얘기하면 5가지 애리한 번뇌와 5가지 둔한 번뇌가 있는데 5가지 애리한 번뇌는 잘 없어지는데 5가지 둔한 번뇌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가지 둔한 번뇌가 뭐냐면은 탐욕, 성냄, 교만, 의심,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리석음, 탐진치만 어리석음이 들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심, 이 5가지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감정적인 것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탐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분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막 슬퍼서 우는 것도 분노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싫어하는 것도 분노의 표현이고, 그래 이 화를 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만은 자기를 이제 높이는 것, 의심하는 것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은 일단 의심이 들면 그 사람을 안 믿게 되죠. 그 사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의심이 생기면 벌써 관계가 끊어진다고 막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는 번뇌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찌든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참는 노력을 하고 잘못된 견해는 바른 견해를 자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94페이지. 괴로움은 오염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무엇이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오염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사물의 소유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자기 몸을 소유하고 사물을 소유한 걸 가지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게 있죠. 막 축자, 사자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자식도 잘 돌보지도 않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끌어모아다가, 어느 순간,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내가 재물을 쌓는다 해서 내가 죽을 때 재물은 가져갈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어느 유한양인가 어느 그 사장은 전 재산을 다 내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재산의 3분의 1을 내놨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세계 부호들도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자기 부를 쌓지만 이 사회에 한운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경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장자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요즘 말하는 부호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급고득장자예요. 급고득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급고득장자. 이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마가다국에서 우연히 자기 이제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자기를 걸떠보지 않더라. 알고 보니까 부처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법회를 열고 있는데 어느 가족도 자기가 온 걸 옛날에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랬는데 자기를 맞이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보니까 법회를 열고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사위국에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 절을 기정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승낙을 하셨죠. 말을 하지 승낙하지 않은 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승낙하는 것이 인도의 예법을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땅을 구하는데 땅이 가장 좋은 땅이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이래도 기타 태자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황금을 땅에 깔아서 깐 만큼만 내 팔겠다 이랬는데. 근데 기타 태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독장자가 자기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금을 사가 금을 땅에 깔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기타 태자가 깜짝 놀라서 그 연유를 물어보고 바로 부처님께 절을 지주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타 태자는 자기 나무 숲을 기증을 했던 거예요. 얘기하죠. 감동받아가. 그리고 이 극고독장자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평생을 바치고 말년에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두 부부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재물이 또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 경전이 나옵니다. 이 초경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 장자를 그러면 굉장히 부자예요. 거부라고 보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는데 지금 세계에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기부 행각을 하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반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비승사에 이제 공부하겠다는 스님들이 왔을 때 제가 기꺼이 여기서 살도록 해줬습니다. 얘기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또 달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하기 스님들 강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만일에 내가 그 자비승사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집착이 있었다면 절대로 안 하려고 거부했을 거예요. 딴 데 가라고 할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비승사라 하는 게 제가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10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조그만 기득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느 단체에도 강의해주고 이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세속으로 치면 지분이라 하는 게 있죠. 전 다 포기해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하나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책이 있지만 책을 다 놔두고 갔습니다. 얘기하면.
저는 얼마든지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럴 것도 없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나는 수행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다들 나를 강사라고 생각하지만 강의하는 시간은 고작 20년을 동안 학인 스님들이 있어 강의를 했지만 수행도 사실은 20년 이상 하고 있는 1992년 6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고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짜 도인 행세도 했습니다. 깨달음 같이 사실을 얘기하면 진짜 어린 나이에 10대 때 책 몇 권 읽고 가부에 틀고 앉아서 그냥 화두를 들거나 수식가를 하거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선문답도 하고 그건 웃기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싹수가 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싹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제가 살아온 것을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 법을 접하고 무소유를 좀 생각하고 남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무량심 수행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저는 하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골치도 많이 섞여갖고 여기서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상당히 참 뭐랄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뭔가 사물의 소유를 기쁨이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견해를 버릴 때 마음이 텅 비는 시원함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또한 무너짐을 아는 괴로움의 지혜로 인하여 체중에는 자아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즉 무아, 공을 깨치게 되어 모든 것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진정한 자비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확신은 괴로움의 이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연민의 특성은 뭐냐? 연민의 특성은 이건 안 봐도 다 아는 얘기. 중생들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연민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가슴보다 머리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오면서 저희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제 마음을 바꿨어요. 얘기하자면. 그 바꾸게 된 동기는 전 이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이 사무량심 이거 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수행법을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됐죠. 그게 이제 때려 부수고 죽이고 없애는 방법을 주장하는 수련법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심성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자살까지 한 사람까지 이제 얘기 듣게 됐습니다. 그런 수련을 해가지고 물론 어떤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까지도 들게 되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기가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이는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수행법이 바로 자비수반이에요. 자비가 앞에 붙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불자만이라도
제발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송강사 때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자비와 관계되는 사무량심, 사무량심관을 줄이면 자비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 수행을 청전도론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내놓게 된 겁니다. 현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마음을 바꿔도 지금은 감성적보다 이성적인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무량심에 대한 수행법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는 굉장히 사람이 뺀질거리는 사람입니다. 뺀질뺀질한 사람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안 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지금도 모기가 있으면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까지 수용할 수 있으면, 진짜 좀 닦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모기 보면 자신 모르게 손을 탁 칩니다. 그냥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막 힘들고 이러면 피해버리려고 해요. 안 하려고. 힘드니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온전히 뭐가, 아이고, 참 귀찮다. 그러면 접어야 되겠다. 이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이제 포기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그걸 수행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조금 굉장히 귀찮아하고 안 하는 주인데 이걸 만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는가 봐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논자가 들어요. 논술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이거 보면요, 이게 머리가 아파서 못 볼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청전도론에 저도 그쪽 읽어보고 이랬을 때, 이 책은 논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깨달음을 논하다, 논수의 성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또 책을 낼 거예요. 명상 차를 논하다. 그 책도 한 권에 두 권을 같이 또 낼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책을 또 낼 거예요. 매년 책을 낼 생각하고 책이 책이 좀 밀려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무량심 수행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인내심이 늘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몸처럼 아끼는 진정한 자비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확신으로 했죠. 그런 연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죠. 자,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연민심이에요.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습성을 버리게 하는 마음을 깨끗이 해지는 원인이 바로 연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자기가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 내 스스로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그만 이제 자의를 하죠. 아이고,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내가 저 사람 잘 되기를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 내 손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내가 송강사 할 때 학인 스님들이 하도 내가 이렇게 쪼고 닦고치고 이래 했어. 하도 뭐 고기 먹지 마라, 짜장면 먹지 마라, 너무 안 된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학인 스님 따라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학 되면 학인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딱 되면 딱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절에 가든지 객비를 타려고 하지 말아라. 가면 꼭 아침에 예불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아침에 마당을 쓸어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늘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온 학인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불 드리고 마당 쓸고 이래가 아침 먹고 이제 걸망지고 나오니까 주의심이 쫓아와서 객비를 갖다 이렇게 넣어줍디다. 달라 소리 안 하는데도 또 아침에 마당 썰고 이러니까 식사 시간에 또 어떤 가문 있나 학인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러고는 또 졸업을 하고 선방에 가면은 송강사 학인 출신이라 그러면은 1순위로 선방에 방부를 들여주게 해주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좀 빡빡하게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나이가 드니까 학인 스님들은 뭐라, 아이고 강당에서도 고나이 같이 그러더니만 스님 이제는 왜 이렇게 자비롭고 부드러워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속일 수는 없겠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 학인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7대 보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7대 보금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저쪽으로 그 부산의 자갈마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서 엄청난 큰 물고기를 이렇게 큰 나라에 담겨져 있더래. 여러 명이 지나가다 눈이 탁 마주쳤대.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있으면 잡혀 있으면 절대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지나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학인 선생님 그걸 탁 보는데 그 물고기에 눈이 탁 마주친 거야. 그냥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10발자국 지나가다가 여름에 학인 선생님 얼른 되돌아왔어. 그 큰 물고기를 정말 돈을 내가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놈을 바닷가에 놓아줬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연민심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그냥 뒤도 보르지 않고 가버리면은 그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그는 물고기 가다가 뒤로 한번 싹 돌아보더랬다. 학인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섬뜩했다고. 저게 뭐가 아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알아요. 부산에 선연화라는 보살님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이 보살님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바닷가에 수족관에 가서 고기를, 근데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물고기들 자기를 알아본대요. 큰 놈은 자기가 딱 들었으면 달짝 뛰가 자기 앞에 탁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는 가면은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 요동을 친다는 거죠. 전부 다. 이 보살이 딱 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가 꼭 그 물고기를 바닥에 방생을 한다. 학교 선생님인데 이 방생에 육바르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생명은 아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연민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해치고자 하는 마음,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슬픔도 없어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이 막 그때 놀고 뭘 하다가 저지를 치고 이러면은 자기는 막 야단을, 성격이 사무라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여선생님인데, 얼굴도 그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오라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자비수관을 하고 수행을 쭉 하면서 자비심이 생기고 이 방생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 막 장난치다가 선생님 위에 뭐가 이렇게 잭자가 뭐가 탁 맞아 떨어져, 자기 머리 위로. 그럼 자기는 얼른 이렇게 탁 피했대. 근데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그 애를 야단 쳤을 건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격이 바뀐 거죠. 그분이 이제 자비수관해가지고 머리에 두상이 바뀌었다는 보살입니다. 진여신보살님하고 그 두 분이 두상이 바뀌어요. 진여신보살은 늘 두통이 있었는데 자비수관하고는 두통이 사라지고 척두엽이 빵빵하게 이렇게 나가 얼굴이 두상이 바뀌는, 이 보살님도 두상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 있으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연민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 연민이 적은 어떤 것이냐 얘기죠. 연민심은 상대를 괴롭히고 화내는 성질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성님이 사라졌다면 이는 연민심을 구족함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화가 사라지면 연민심이 구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95페이지 보십시오. 반면에 걱정이나 번뇌, 슬픔이 생긴다면 이는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막 슬픔이 생기고 걱정이, 번뇌가 일어나면 연민심을 그는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은 모두 오욕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슬픔이란 무엇일까요? 오욕락을 추구하여 소유했을 때 생기는 즐거움과 물질적인 대상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과 함께 슬픔이 생깁니다. 또 과거에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대상에 연연하여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 때문에 슬픔이 생겨납니다. 뭔가 사라지고 없는 대상인데 계속 연연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오용락에 의지한 슬픔은 연민심과 가까운 적이 됩니다. 원망을 해치려는 성품은 연민심 먼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분노라든 슬픔도 분노의 일종이에요. 연민심 가까이 적이 되는데 원망을 해치는 성품은 먼 적이 된다는 얘기죠.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가까운 적과 먼 적을 상대하여 도리어 연민심을 일으키고 키우면 오욕에 의해 일어나는 슬픔에 벗어나고 상대를 괴롭히는 적들이 사라집니다. 연민은 생명을 부지하고 고통을 나누며 빼앗아 없애주는 책임이 따릅니다. 연민은 위로가 되고 서로 공명하게 합니다. 또한 연민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도 달람살라에 몇 년 가서 법문 들었어요. 한 10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발길을 끊었는데, 그것도 이제 진옥 스님이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옥 스님 그걸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진옥 스님이 송강사에 학인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10년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도들 뭐 같이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비선사가 생기면서 이제 신도들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그분은 항상 이 입꼬리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입꼬리가, 그러니까 초기 젊은 때 사진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지만은 강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늘 웃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한 10차례 이상을 친견한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만나니까 10차례 이상 친견한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 늘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청전 스님이 이제 누구예요? 현장 스님하고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을 친견해요. 예, 그러니까 태국을 해서 미얀마르가 선지식을 찾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인도에 달람살라에 갔지만 달라이 라마 스님이 없어서 달라이 라마 스님 쫓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라닥의 초코람사르라는 마을에 이제 그 절이 있어요. 거기 계신다면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친견을 요청하니까 지금은 기도 중인데 안 된다고 거절당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런데 달라이 라마도 홍케 만나겠다 해서 이 두 스님을 만나 자기는 존자님을 친교하면서
한 20가지 질문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아주 인상적인 이런 얘기를 해요. 핵심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악수를 탁 하는데, 현양 스님은 그냥 그렇고, 이 청전 스님은 악수를 탁 하는데 깜짝 놀랐대. 자, 몸의 기운이 아리를 탁 터져버린 거예요. 아주 여기 뻥 뚫린 거죠.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 그냥 악수만 했는데. 이분 얘기, 그런 얘기. 그래, 우선 그래 놀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20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 인도의 망명정부를 이끌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공산주의는 길어도 50년, 즉 한 50년밖에 안 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입니다. 얘기하자면 비유가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나라를 잃었지만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이 온 지구 전체에 퍼지게 된 계기가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대단한 일은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네팔 지역에 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티베트 민족들이 굉장하게 그걸 와이드하고 아주 그 성격 급한 이야기하다가 언제 칼을 들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칼을 찔러버리는 게 칸 지역의 사람들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몰라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장이라 그럴까 해서 한 군대를 형성하고, 그래가 언제든지 무력으로 나라를 찾겠다고 게릴라전을 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육성으로 하지 마라. 못하게 했어요.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폭력으로서 폭력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 폭력에서 무너진다. 폭력을 써서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폭력에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거 이야기할 사람 누구예요? 간디잖아요. 잘 알다시피. 근데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력을 써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육성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지금 무장 해제를 하고 그 사령관은 자기 장군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대단한 자비심이에요. 말하자면. 간디 이후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잘 없어요. 말하자면. 간디도 그렇게 냈지만은,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렇게 냈죠. 그래, 이제, 연민이라 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 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달람살라 가서 법문 들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2년인가 한 번씩 모여서 달라이 라마 스님 모시고 대담을 하고 그러거든요, 과학자들이.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법회를 한번 열리면 기본적으로는, 5,000명, 10,000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칼라 차크라 하면은 거의 40만 명, 5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온다고 보면 틀림없고, 이 부다가야에 보면은, 그리고 수많은 외국 스님들, 외국 사람들이 가득 메운 얘기하자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자비심하고 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 법상에서 법문하실 때 우셔요. 우는 거예요. 이 중생들의 그 얘기를 하면 가슴 아팠어. 예, 그런 건데 여기서도 그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예, 연민에는 생명을 구제하고 고통을 나누며 빼앗아 없애주는 책임이 따릅니다. 연민은 위로가 되고 서로 공명하게 합니다. 또한 연민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연민을 키우는 순서에 대해서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청년도론에 나오는데 먼저 미워하는 상대부터 소통하여 상대의 아픔을 없애줍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음으로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연민심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비임랑심 명상은 원결을 맺은 사람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민심에는 모든 생명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민은 바른 깨달음의 유일한 뿌리이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녹이고 없애는 약이기도 합니다. 연민은 원결을 맺은 원수나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바뀌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냐? 달라이 라마 스님이 법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왼수라 하더라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정신적인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만날 때마다 이 감탄을 하게 하시는 분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에요. 이때까지 많은 스님들을 만났지만 달라이 라마 스님만큼 대단한 분을 만난 적이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뻥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을 만났어요.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한결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 10년째쯤 해서 제가 이제 발길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님에게 도움을, 진옥 스님에게 이제 도움을 줄 만큼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목적하는 바가 늘 법문을 들으면서 대성의 수행의 단계를 이게 좀 확립을 해보려고 처음 수행해가지고 단계도 깨닫기까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근거로 해서 초기 불교부터 이거 대성 불교에 이르기까지 수행 단계를 완전히 제가 정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명상 포럼 때 조계사 그 국제회의장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거죠.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일부 일목요연하게 지금 다 해놨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먹고 좀 정리를 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수행 논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충족됐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이유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긴 있어요. 경비 문제 좀 있긴 있었어요. 힘드니까. 그거 가려면 그런 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고, 거기서 달람살로 1년 살면서, 여러 티베트 스님들을 만나고, 수행에 대해서도 또는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던지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랬던 좋은 시간이에요. 또 하루 8시 이상 정진을 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또 체험도 하게 되고 했던 게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눈앞에 서네요. 거기 오면.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 미얀마에서 1년 수행했던 때하고 달람살라에서 1년 수행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한테 조언을 해준 스님이 정화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너무 강주 소임을 오래 맡으니까 지금 수행의 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송강사 있을 때, 예, 그래서 제가 한 7년째쯤 접어들어서 소임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지 못하고 10년째 그만두고 달람살라가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 도반이 아니었으면 저 수행을 또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연민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연민에 의해 인내와 간용이 생기면 분노와 정오라는 무거운 짐이 저절로 덜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유하기에 앞서 순간 집중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간 집중 명상이에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한번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야 됩니다. 내쉴 때. 들 때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둡니다. 여기 이제 순간 집중 명상이에요. 자, 눈을 감고요. 자, 들숨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눈을 감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면서 호흡이 들고 나가는 게 사물같이 보이면은 마음이 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몸 전체가 양동이라고 생각하고 양동이 물이 꽉 차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수리부터 물의 수위를 점점점 낮춰봅니다. 자,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쭉 목까지 수위를 낮추고, 자, 목에서 가슴으로 쭉 수위를 낮춰봅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아래로 배꼽 아래쪽으로 쭉 수위를 낮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끝까지 물이, 손끝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도록 쭉 해봅니다.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정수리에서 물이 쭉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목까지, 목에서 다시 어깨에서 쭉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가슴이 다시 배꼽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허벅지를 해가지고 발끝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는 상상합니다. 손끝으로 쭉 흘러나가고.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정수리에서 물이 쭉 흘러, 수위가 점점점 낮은 몸을, 양동이 또는 큰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내려갑니다.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자, 배꼽으로, 배꼽에서 쭉 배꼽 아래로 쭉 물의 수위가 낮춥니다. 그래서 허벅지로 물 수위를 쭉 낮추고요. 발끝으로 손끝으로 물이 쭉 흘러나가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자, 거기에 397페이지 보면은 화가 치밀 때의 마음 안정시키기가 바로 요거예요. 순간 집중 명상을 해도 상기하거나 화가 치밀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동이 물이 그 수위가 서서히 낮아지듯 시각하여 연상함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화명자가 누구인가라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연민심을 키우기 사유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십시오. 상기하거나 얼굴이 좀 붉어지는 분들에게는 여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 3분, 5분, 길어도 5분이죠. 짧으면 3분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 쫙 내려가요. 그게 이제 그 송강사의 그 큰 스님이 사셨는데 법룡 노스님이에요. 홀도 석방에 다니시던 수행자이시기도 한데 상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니까 발바닥에 글씨를 쓰면 좋다. 머리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막 이럴 때 발바닥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가면 상기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양대의 물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걸 자주 하면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상기병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 아이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얼굴이 상기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학생이 있다면 이 방법을 권유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의식은 명료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화가 치밀 때 안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연민심을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연민심 키우기 중청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명상했습니다. 네. 집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